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라는 책은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바라 존슨은 유머 작가로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래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불행이 연이어 들이닥쳤습니다. 자신은 뇌종양 환자입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해 동안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적인 삶을 쫓으며 가족을 멀리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18세에 자원 입대해서 어린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연속되는 불행에 몸서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업무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행만 찾아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 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잡초 대신 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되찾은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마음에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들의 숫자가 50만 명이나 넘었습니다. 아들이 전사했을 때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전화로 위로했습니다. 이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뇌종양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는 중에도 사람들에게 글과 강연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강사로 초청을 받아 많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계의 큰 지도자가 되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동성애자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고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항상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 때문에 낙담, 좌절, 고독, 절망이라는 인생의 가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며 어느 것에도 비할 길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인생의 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소망의 꽃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녀는 남은 생애를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큰 축복을 감사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절망하고 낙심했더라면 더 비참하게 살았을 텐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진로가 달라졌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감사가 준 기적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노래는 이토록 소중합니다.
감사는 축복받은 자의 노래요, 은혜 받은 자의 노래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진정한 감사 신앙은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나도록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고 욕하며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 사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감사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